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웃에 대한 질문을 물어서 그거에 대해 답하면서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영상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셋 중에 누구였을까요? 다시 한번요. 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아프겠다고 도와준 사람은 첫 번째 레위 사람, 두 번째 사마리아 사람, 세 번째 제사장.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그 이름이 조금 헷갈렸죠. 맞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어요? 방 하나 잡아줘서 그곳에서 편하게 쉬게 해줬어요. 그리고 나오는 모든 비용은 자기가 돌아오는 길에 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려움이 처한 사람, 아픔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마음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자, 전도사님이 그래서 세 가지 상황을 준비해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삶에서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상황인데, 첫 번째, 친구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졌어요.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첫 번째, 그냥 지나간다. 두 번째, 괜찮아? 하면 일으켜준다. 어떤 걸까요?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괜찮아 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행동이에요. 자, 두 번째, 어떤 친구가 간식을 못 갖고 왔어요. A, 내 간식을 나눠준다. B, 모른 척한다. 대답을 잘 못해요. 먹는 거니까요. 자,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긍휼한 마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마음 뭘까요? A요. 내 간식을 나누어 준다. 근데 여기서 간식이 하나밖에 없어. 자,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사랑의 마음은 어떤 걸까? 하나의 간식도 나눠 먹는 마음이에요. 우리 속담에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 하나 남은 쿠키를 반쪽으로 나눠 먹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에요. 한번 해봐요. 이번 주에 학교 가서. 알았죠? 젤리 하나도 나눠 먹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친구가 실수로 내 연필을 부러뜨렸어요. 계속 화를 낸다. 아니면 괜찮아, 다음에 조심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용서해 준다. 어떤 것이 긍휼한 마음을 가진 걸까요? B, 맞아. 괜찮아, 다음에는 조심해 라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실수로 떨어뜨리면 우리는 쉽게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친구가 일부러 나를 괴롭혔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친구가 일부러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일부러 그렇게 할 거야 라는 마음이 가져야 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저 친구의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마음을 조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렵겠지만 그런 친구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자, 친구가 다친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실제로 도와주는 것도 긍휼한 마음이고, 배고픈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내 간식을 나눠주는 것도 긍휼한 마음이고, 잘못한 친구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는 것도 긍휼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데, 전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우리 친구들한테는 이걸 되게 잘할 것 같아. 학교 안에서 내 친구들한테는 되게 잘할 것 같은데, 가족 안에서 우리 동생, 언니, 오빠들한테는 어떻게 하나요? 심지어 엄마 아빠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동생들한테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구들? 동생들한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전도사님은 동생도 오빠, 누나, 언니한테 조금 긍휼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언니, 오빠, 누나들도 동생들한테 긍휼한 마음을 가져서 먼저 우리 가족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좀 용서하고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우리 친구들은 아마 너무 솔직한 친구들이라서 행하지 못하면 못하는데 기도하면서 한번 해봐요. 우리 친구들. 알았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멋진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팔복의 말씀 5번째 시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 우리 전사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긍휼이 한자로요. 불쌍히 여길 긍이고요. 그 다음에 동정하다 휼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동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줌 이런 뜻입니다. 긍휼이 이제 영어로 컴패션인데 라틴어로 쿰 뭐뭐와 함께 파티 고통당하다. 그래서 함께 고통당하는 게 긍휼입니다. 또 영어로 컴패션인데 컴 뭐뭐와 함께 또는 페이션스 이제 인내하다. 그래서 함께 인내하는 것도 그러니까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인내 함께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그 인간성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인간됨의 상황 속에 같이 잠기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연약해지고요. 상처 입은 사람들의 상처를 함께 부둥켜 안고 힘없는 자들과 함께 연대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통받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인내하는 삶이 긍휼함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함은 우리 인간성의 회복이고요. 다른 사람과의 어떤 그 인간됨에 함께 참여하는 성품인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이 들은 그 뉴스에서 언급된 말들이 뭔가요? 폭격, 타격, 사살, 봉쇄, 미사일, 드론, 전투기, 폭격기 이런 말들일 것입니다. 전쟁이 나서 그렇겠지만 뉴스만 틀면 그 얘기예요. 긍휼은 현대인에게 잃어버린 성품입니다. 사실 우리의 본성은 고통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고통을 즐기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세디스트, 마조이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고통을 주는 걸 즐기고 고통을 받는 걸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고요. 누구나 안전지대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팔길이 거리라고. 이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 팔길이 거리. 여기가 이제 세이프 존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면 뭔가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 대하자는 것입니다. 서로가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고통을 주지 말고 서로 상처 주거나 상처 받지 말고 그냥 그렇게 적당히 살자는 것이 사실 우리의 본성입니다. 또 한편 세상의 요구는 뭐냐면 유능함과 유용성입니다. 이 세상은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 쟁취하는 사람을 유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탈락하면 루저라는 표현을 쓰죠. 패배자야 너는. 이게 세상에서 요구하는 가치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유용성을 따집니다. 유용성은 뭐냐면 필요성입니다. 나에게 필요하냐, 나에게 도움이 되냐, 내가 이용 가능하냐. 그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관계를 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냐, 그걸 한번 다 계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유용성이 없으면 좀 거리를 두고요. 좀 필요하고 유용하면 또 이렇게 어떻게든지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요구나 우리의 인간관계나 우리의 본성은 긍휼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이죠. 경쟁, 쟁취, 유용성, 유능함 이런 것들입니다. 긍휼함은 현대인의 잃어버린 성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긍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긍휼함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긍휼함은요 하늘의 성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긍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함은 하늘의 성품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이 나타나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긍휼한 성품을 좀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품입니다. 하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한 성품이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그 히브리어입니다. 임은 누구와 함께 with예요. 마누는 us 우리, 엘 하나님 God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God with us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또는 너무 우리가 의롭고 훌륭해서 또 우리가 너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유용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와 같이 있어 주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그 성육신, 육신을 입으심, 그리고 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 이걸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케노시스는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낮추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 본체신데 그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걸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 위에 계셔도 충분한데 그냥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죄의 고통에서부터 우리가 너무 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고통당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낮은 곳에 오는 것이 쉬울까요? 불편하죠. 굉장히 불편하죠. 또 그런 분이 내 곁에 오면 나도 불편해요. 한 10몇 년 전인데 우리 송영경 목사님이 그때 현대그룹 신우회에 말씀을 전하신다고 해서 끝나고 저랑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픽업하러 가기로 했어요. 그 뭐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10몇 년 전에. 근데 이제 밖에서 제가 차를 대고 기다리는데 그 적선동 현대그룹 본사 그 쪽에 안 나오셔요. 그래서 제가 왕년에 또 제가 현대 출신이니까 여기 회사가 어떻게 생겼나 하고 어슬렁어슬렁 로비로 걸어 들어갔는데 아니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나 보다. 그러니까 목사님 로비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들어오라 그래서 로비로 들어갔는데 목사님하고 옆에 아줌마들 몇 명이 좀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푸짐한 아줌마도 한 명 계시고 또 좀 날카롭게 생긴 아줌마도 한 명 계시고 그 뭐 젊은 사람도 있고 뭐 저는 또 목사니까 우리 마르다 에스더랑 이렇게 늘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신방하고 그래서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앉아서 안녕하세요. 우리 성 목사님 후배입니다. 예, 목사님 모시러 왔어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박 목사님 앞에 계신 분들 모르겠어? 앞에 계신 글쎄요. 뭐 본 듯한 얼굴도 있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현정은 회장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현정은 회장. 그 앞에는 노소영 관장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현대 다닐 때 우리 그 회장이 정몽원 회장인데 이제 나중에 대북 송금 특검 받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 부인 현정은 회장이 회장을 이어받았죠. 그 왕년 직장 상사인 거예요. 현대상선의 회장님이 제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요즘 수조 원의 재산분할 상속으로 이혼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노소영 관장이 그 옆에 앉아 있고 어쩐지 본 듯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정지 전무라고 우리 현정은 회장 딸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 제가 저도 옛날에 현대 상선 다녔습니다. 몇 년도에 다녔어요. 뭐 이런 얘기하는데 빨리 일어나고 싶더라고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전 회장님 앞에 앉아 있는데 뭐 여러분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생각도 못했던 그런 높은 분이 이렇게 잠깐 앉아 있는 거 말고 여러분하고 같이 살겠다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한편 또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 본체시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죄인인 우리의 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곳곳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얼마나 불안한 존재입니까? 이리도 있고요. 도둑 강도 때도 있고요. 양은 스스로 보호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백성이 자기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 주인에게 말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면서 너희들이 가라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인데 이때 쓰인 단어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입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불쌍해 이게 아니라 내장 깊숙한 곳에서 이 끌어나오는 아주 내 존재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불쌍함이에요. 우리 한자로 그런 단어가 있죠. 단장이라고.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 아픔이잖아요. 이거 유명한 일화죠. 진나라의 환원이란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자기 한 부하가 배 타고 가다가 나무에 놀고 있는 원숭이 새끼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깍깍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강 건너편에 원숭이 어미가 있었는데 새끼를 잡아가니까 돌려달라고 강둑을 따라서 계속 오는 거죠. 무려 100리를 넘게 왔대요. 그럼 100리가 몇 킬로예요? 40킬로 넘잖아요. 마지막에는 배에 뛰어들어서 죽었는데 그 배를 갈아보니 창자가 조각조각 다 끊어져 있었다. 이게 단장이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보시는 그 느끼시는 마음이 이 속이 뒤집힐 만큼 깊이 느끼는 연민과 슬픔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단장과 같은 헬라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또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가 씁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집 떠난 탕자가 거짓골이 돼서 돌아오는데 멀리서 아버지가 알아본 거예요. 그를 보고 스플랑크니조마이. 너무 반가운데 너무 아들이 불쌍한 거예요. 이 창자에서부터 끌어나오는 그 애틋함과 슬픔으로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포옹하는 거예요. 저는 모든 부모들은 이러한 마음을 다 한 번씩 경험했다고 믿습니다. 아들들을 둔 집은
아들 군대 보낼 때 그때 정말 짠하더라고요. 제가 군대 갈 때는 저는 혼자 군대 갔거든요. 혼자 군대 갔는데 우리 아들들 보낼 때는 진짜 뒷모습 보는데 너무 짠하더라고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를 좀 느꼈어요. 아마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도 아마 또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뭐 천리길을 보낸다. 뭐 서울에서 어디 뭐 저쪽에 어디 뭐 경상도 어디 전라도 먼 곳으로 보낸다. 아니면 그쪽에서 서울로 천리길을 시집 간다. 그럼 부모 마음이 또 얼마나 짠하겠습니까? 근데 결혼을 했는데 그 딸이 시집살이가 굉장히 심하다거나 이래서 결혼 생활이 원만치 않아요. 그러면 친정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딸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이게 스플랑크 니조마입니다. 또 아마 여러분들의 아들이나 딸이 결혼을 했는데 해외로 갈 수도 있잖아요.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어디 유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그쪽 사람을 만나서 갈 수도 있고 그걸로 이민 갈 수도 있고 그때 아마 공항에서 헤어질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깊은 곳에서부터 그 흘러나오는 슬픔과 연민입니다. 자녀들은 모를 건데 부모가 되면 다 이 마음을 어느 정도 다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바라보면서 성경에 보면 소경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문둥병자들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오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만져주셔요. 예수님이 말씀으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나아라 하면 나아요. 말씀으로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사람들의 눈을 만져주셔요. 그 사람들을 일으켜 주셔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 문둥병자를 만져주셔요. 이거는 긍휼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로 나아라 이거는 저도 할 수 있는데 만져주면서 안수해주면서 뺨을 쓰다듬어 주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사 스플랑크 니조마이 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과 사역은 거룩한 긍휼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배고픈 자들과 함께 배고파하셨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고 아픈 자들과 함께 아파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까지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긍휼함을 배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이게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가치는 경쟁을 통해서 이기고 쟁취하는 것들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사랑으로서 우리가 정체성이 규정되고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바뀌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성품, 긍휼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도를 배우기만 한 게 아니라 실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셨잖아요. 그 엄청난 격차,
뭐 격차라도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죄인을 예수님께서 그 벽을 허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너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희도 너희 이웃과 같이 궁일한 마음으로 가까워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사님이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여주셨는데,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웃을 아는데 그치지 말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자 훈련 받을 때 어느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남편이 이제 정년 퇴임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한 60쯤 되셨겠죠. 근데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집에만 있으면서 어디 출근할 때도 없고 뭐 이러니까 그냥 뒹굴뒹굴하고 삼식이 밥을 세 끼를 차려달라 그러고, 부인만 쳐다보고 부인만 귀찮게 하니까 부인이 남편이 너무 무능해 보이고 또 짜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밖에 나가서 운동이라도 좀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남편이 비슷한 처지의 그 어떤 그 동창들을 만나서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나가서 이제 한 끼만 밥을 먹여서 좋다 이랬더니 집에 들어오는데 맨날 막걸리를 마시고 들어오네. 등산 갔다 오면 코스라네요. 등산 갔다가 내려오면 그 밑에 막걸리 집들이 쫙 있대요. 전 부치고 막걸리. 그 막걸리 먹고 전 부치고 집에 딱 와서는 남편이 그냥 헬렐레 해갖고는 TV 보다가 잠드는 거예요. 그 부인이 또 속이 터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그래갖고는 당신이 안수 집사나 돼가지고 맨날 막걸리나 마시고 뒹굴뒹굴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생활이 이게 뭐냐고. 남편만 보면 화가 나고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어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에 귀에 남았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근데 그 다음 날 월요일인데 여전히 남편이 이제 어디 등산 가서 술 마시고 집에 딱 왔는데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그냥 TV 보다가 이제 그 소파에 꼬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신경질이 나서 안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서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거기서 자라고. 방에 들어와서 이제 혼자 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이제 문을 열고 나왔는데 진짜 남편이 소파에서 새우처럼 웅크리고 앉아서 TV를 켜놓고 잠이 들었대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저 사람이 지난 30년간 직장 생활하면서 그래도 이 조그만 집이라도 마련했고, 저 사람이 뭐 술을 좀 마시고 뭐 이런 건 있었지만 뭐 도박을 했나 뭐 바람을 폈나 성실하게 일했고, 지금 직장을 뭐 다 그만둘 때 돼서 그만뒀고 애들 다 공부시켰고, 너무 남편이 불쌍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 순간에 어제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 남편을 흔들어 깨웠대. 안방 들어와서 자.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좋아하면서 안방으로 쏙 들어가더래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제자 훈련하면서 자기가 다시 깨달았다고, 남편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여러분, 그 상황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할 때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아내들은 남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남편들은 소파에서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막 불쌍히 여기는 막. 제가 대학원에서 목회 상담학을 공부했습니다. 목회 상담학은 상담학의 이론에서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이걸 해석하고 적용한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상담학은 일반 상담학은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부모 자식 관계는 혈육 관계입니다. 이거는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상처를 줘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근데 부부 관계는 목회 상담학에서 부부 관계는 언약 관계인데 일반 상담학에서 부부 관계는 뭐냐 하면 남녀 관계입니다. 이성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가 남녀 관계고 이성 관계라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의 매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매력을 잃으면 안 돼요. 근데 결혼하면 사람들이 너무 편안해져요. 그래갖고 우리가 남녀 관계다, 이성 관계라는 걸 잃어버려요. 그리고는 아마 그 시점이 대부분 첫 아이를 낳고 나서일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부 관계를 혈육 관계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막 엄마가 아들한테 잔소리하듯이 잔소리하고 아빠가 딸에게 잔소리하듯이 화를 내고 잔소리합니다. 근데 부부 관계는 혈육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남녀 관계고 이성 관계입니다. 서로가 그렇게 하면 매력을 잃어요. 여러분 부인이 막 엄마가 아들한테 하듯이 맨날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으면 아내의 매력을 잃는 거예요. 남편이 아빠가 자식에게 하듯이 막 아내에게 화를 내고 소리 지르면 남편의 남성으로서의 매력을 잃는 것이에요. 근데 현실에서 사람들은 부부 관계를 혈육 관계나 온누이 관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온누이는 어때요? 현실의 온누이 죽도록 싸우잖아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연애할 때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사였죠. 뭐든지 배려하고 무슨 이벤트 벌이고 아주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아내가 힘든 거 다 감당하고 그랬습니다. 아내는 연애할 때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예쁘고 사랑스럽고 애교도 많고 천상의 여인이었죠. 같이 있으면 그냥 가슴이 뛰고 좋고. 근데 결혼하고 몇 년 살면서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부드럽게 말하는 것도, 애교를 부리는 것도, 서로 사랑스럽게 대하는 것도, 서로를 배려하는 것도, 서로의 짐을 지는 것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냐 이것만 남았어요. 내가 너를 바꾸고야 말겠다 이것만 남았어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혈육관계 아니라니까요. 이성관계고 남녀관계라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 상담학에서는 언약관계입니다. 일반 상담학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들이 매력을 잃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다정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스킨십도 매우 중요합니다. 남녀 관계니까. 근데 60이 넘으면 이걸 계속 남녀 관계로 갈 수 있는가? 긍휼함으로 가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한번 옛날 사진 찾아보세요. 정말 꽃같이 야리야리하고 예뻤던 아내였을 겁니다. 진짜 훤칠하고 멋있던 남편이었어요. 지금을 보지 마시고 나랑 살면서 같이 고생했고 아이들 키우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서로 측은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긍휼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그렇게 하십시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각성하고 배우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을 통해서 반응해야 된다 했잖아요. 이거 물론 이제 일반 뭐 어디 상담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긍휼한 삶은 교회라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고 연습하고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품고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긍휼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네, 여러분 같이 소그룹으로 차 마시고 같이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네, 여러분 이게 긍휼입니다.
자,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심으면 긍휼의 열매를 거둡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입니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들이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긍휼을 심으면 긍휼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의 전에 담대히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긍휼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성품은 긍휼함으로 이웃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복을 주십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